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조그만 한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목이 말라 우물가로 갔다가 물을 깃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것이 전도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상시와는 달리 너무나도 몹시 서두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느긋하신 분,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시는 분, 조급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유독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는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죽어가는 응급 환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한시도 지체하시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서둘러 전도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서두르셨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행동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유대 지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서 활동하시던 그 사역지를 옮기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근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갑자기 여행 코스를 바꾸세요.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하겠는지라라는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 베이라는 조동사가 붙어 있어요. 이는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강한 충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됩니다. 즉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로 가야겠다는 강한 이끌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코스를 사마리아로 돌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발걸음을 옮기셨을까요? 그것도 가장 더운 정오 시간에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들을 택하여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한 부끄러운 경력을 지닌 여인이었어요. 당시 여인들이 남편과 사별을 하면 재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3번, 4번 재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마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창녀 취급당하면서 따돌림 받았을 겁니다.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그야말로 고립되어진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런 주변 여건들로 인하여서 여인은 정서적 불안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집 밖에도 나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뜨거운 한낮을 선택해서 물을 기르러 다녔습니다. 여인의 삶은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그녀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28절을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그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흐뭇해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토록 서두르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한 여인을 건지기 위하여서 급하게 사마리아로 방향을 돌리신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이 여인을 찾아오셨을 때는 몹시 목이 마르실 때였어요. 갈증이 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를 않아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후에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은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께 물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급히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예수님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증을 다 잊어버리셨어요.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내려놓으시고 구원해야 될 그 한 영혼에 집중을 하신 겁니다. 물 마시는 것도 다 그 뒷전에 두고 그렇게 하실 정도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이렇게 서두르신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였어요. 전도는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일을 방치해놓고 여러분, 우리가 한가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정신을 빼앗겨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을 등한히 하시면 안 돼요. 가끔 기회가 주어질 때 그저 교회 한번 나가보라는 말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 몰라라 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여러분, 환자가 들어왔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는 전혀 조치를 하지 않고 한가로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의사를 직무유기죄로 법정에 고소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내팽겨쳐 놓는다면 여러분, 그거 직무유기죄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어요. 이 일을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고소당할 제목이 됩니다. 어느 환자가요, 숨을 거치게 몰아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곁에서 안절부절하는 친구가 서 있었어요. 환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건강할 때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 좀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그저 옆에 서 있던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 말을 듣고 환자가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눈을 뜨고 친구에게 말합니다. 물론 너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는 했지. 교회 다니자고 이야기는 했지. 하지만 절박함이 없어서 좀 더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었다면, 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간곡히 이야기했다면 아마도 나는 예수를 믿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때가 너무 늦었어. 잠시 후에 그 응급 환자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상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불신자들을 팽개쳐 놓는 거예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간혹 병상에서 마지막을 앞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누군가의 부탁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요. 그리고 거기 눈에서는 확신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싶어 해서 눈앞에다가 대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시겠냐 하니까 영접하겠대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그 강도가 구원받았듯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대다수는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마지 못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내라고 동의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때늦은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좀 더 일찍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한 영혼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나중에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미룰 수 없는 일이에요. 시급한 일입니다. 서둘러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서둘러 해야 된다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 겉으로 멀쩡하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물론 육신은 살아있죠. 여러분, 영혼을 보셔야 돼요. 영혼은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미 죽어 있어요. 어떻게든 손을 빨리 써야 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도 그 영혼을 잊지 말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 목마름까지 잊을 정도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서두르셨다는 근거는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들판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달라요. 아직 넉 달을 기다려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래 의미를 잘 살리려면 아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제자들은 아직 넉 달은 기다려야 추수할 수 있다고 말하죠. 사실 제자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12월 달이었어요. 추수를 하려면 넉 달에서 5달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현실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이고 모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사마리아 들판을 사마리아 사람에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들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사마리아는 이미 휘어져 있습니다. 추수할 적기예요. 다시 말해 지금이야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눈앞에 펼쳐진 들판의 곡식만 바라보고 아직 넉 달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 아주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은 더 납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시했어요.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게다가 지금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제자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넉 달이나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도 메시아가 저 우물가에 있다는 이야기를 입 밖에도 꺼내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점심을 사온 뒤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 천박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제자들 눈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넉 달을 기다려야 할 익지 않은 곡식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자들의 오해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났어요. 마음에 있던 모든 상처가 치유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너무 기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수가 사람들이 아예 떼를 지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만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는 무르익은 밭이었어요. 분명 추수해야 될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옳았고 제자들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죽어가는 남편, 자식, 친구들을 보면서도 아직 넉 달이란 남았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억지로 믿게 할 수 없다. 누구에게나 때가 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믿게 되겠지. 언젠가는 전해야지. 사회에서 저 정도로 출세한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믿겠는가? 병이 들든지 사업에 실패하든지 아니면 노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복음을 전하면 되지. 조금 더 기다리자. 자꾸 미루어요. 이런 태도는요, 넉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제자들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밭이 휘어졌으니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낫을 들고 나가라고 해요.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익은 곡식을 거두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될 때예요. 자꾸 미루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개인의 종말은요, 불시에 찾아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단 말이죠. 지금 나이가 젊다고 건강하다고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순서는 있지만은 죽을 때는요, 순서가 없어요. 나이가 젊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병으로 각종 사고로 일찍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암이란 것도 젊은 사람이 걸리면 급속하게 퍼져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몇 달이 안 됐는데 그냥 세상을 떠나버려요. 숱하게 봤거든요. 그리고 전혀 예견치 못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요즘 장수 시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최소한 은퇴까지는 살게 안 해주시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쭉 살아가는데 그 환상에 끼어진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그 부목사님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핑 돌아요. 핑 돌아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하고 하늘이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보통 뭐 이석증 이야기하는데 뭐 안에 달팽이가 뭐 빠졌다 그건가 싶은데 이게 순간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밀려오더라고. 야, 이래서 사람이 가는 거구나. 죽는 거구나. 그래서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내 출혈 아닌가 순간 뇌경색인가?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제가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불러가지고 부축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의자 앉아 있다가 급하게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 이석증도 아니고 이게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생각이 바뀐 것이 야, 사람이 하루아침이다. 언제 건강을 잃고 떠날지 모른다. 이게 인생이구나. 이러면 젊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이라도 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추수할 때는 이미 왔어요. 지금이야말로 고식이 익어서 낫을 대야 될 때입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 자녀, 부모, 주변 사람들, 여러분 모두 익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나 지금이 전도할 최적의 기회입니다. 저분은 아직 괜찮다. 앞으로도 전도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 나중에 차차 시간 되면 하지.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 서두르셨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서두르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종된 우리도 서둘러야 되는 거죠. 주인은 뛰어가고 있는데 종은 느긋하게 걸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종은 신실한 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뛰면요 하인도 뛰어야 돼요. 주인이 서두르면 종도 서둘러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잠언 2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서 보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는 자를 뜻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지금은 넉 달을 더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오늘이라도 예배 마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시급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에 힘쓸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드시라고 권하죠. 그때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어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요 내게 먹을 양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 양식은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은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안 마셔도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몹시 지쳤을 텐데도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권유하는데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샘을 공급해 주죠. 기쁨을 줍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이러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힘이 솟습니다. 안 먹어도 피곤해도 힘이 나요. 여러분,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있으니까 그 모든 육신의 어떤 욕구를 뛰어넘는 초월적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아도 그 한 영혼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평소 전도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먹지 않아도 막 배부른 것 같아요. 기쁨이 흘러 넘쳐요. 행복해요. 수십 년 동안 인도 선교에 헌신해왔던 제임스 박사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나 어느 선교단체의 보조를 하나도 받지 않고 전적으로 나에게 전도하라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이뤄왔다. 여러 번 먹을 것이 없어 굶어가며 전도해왔고 어떤 때는 한두 개의 바나나, 한 그릇의 찬물을 가지고 끼니를 때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넘치는 일인지, 너무나 그 기쁨과 흥분이 커서 배고픈 것, 고생 좀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나로 하여금 남인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하지 못했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여러 번 굶었습니다. 끼니를 굶어가면서 물로 배를 채워야 될 때도 많았습니다.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그에게 기쁨이 되었는지, 그 어떤 열악한 환경들도 복음을 향한 전도의 열정을 꺾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가장 만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기쁨과 그 감격, 그 만족을 자녀된 우리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뭐 봉사, 헌신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만족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자에게 그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추수할 때다. 희어져 곡식을 거둘 때가 되어졌다. 어서 나가라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강하게 외치고 계세요. 복음을 위해 우리는 먼 곳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선교지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가까운 가족들, 친인척들부터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샘솟는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 남편을 살려야 합니다. 아내를 살려야 합니다. 자녀를 살려야 합니다. 부모를 살려야 합니다. 내 가까운 이웃을 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제자들처럼 넉 달 기다려야 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개인의 종말은 불시에 찾아와요. 이미 들판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어서 서둘러야 돼요. 느긋하게 여유를 부르며 한가하게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 후회하기 전에, 기회를 잃기 전에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해문안 축제 우리 초청 주일이 있어요.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일에 여러분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말주변에 없어서 복음을 잘 전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인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인생이 달라진다고. 여러분 이 자리로까지만 인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을 듣는 자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들의 어두운 영을 밝혀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여지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